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홉 번째 만남.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자,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성가대 헌신 예비 캠프 말씀을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조금 생각만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걸 음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찬양이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사실 아마 거의 대부분 대충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보였고 이렇게 했지만 정확하게 살펴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사실 교회 찬양팀이 따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결국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에 딱 담고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찬양 환경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겠지만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자면 일단 악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일단 예비 캠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악기에는 건반 악기가 있고 또 이 현악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드럼 또 부는 걸 뭐라 그러죠? 불면서 하는 거? 무슨 악기라 그러죠? 그거? 줄로 하는 건 현악기라 하고 관악기라 그러나요? 예. 관악?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관현악단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인 것 같고 하여튼간 예? 예, 하여튼간 나머지 악기들 기타 등등 예. 이제 이런 악기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세팅이 돼야 될까? 이거 다 기도 제목으로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저 드럼이 뭐 세탁기도 아니고 정말 쓸 수 없는, 써도 되는데 쓰면 안 되는 하여튼 그런 악기입니다. 뭐 저런 것부터 해서 지금 우리 여기 건반 2개가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정말 악기 쪽이 너무 관심이 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다 기도해서 하나하나 이제 세팅을 해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또 실제 우리가 음향이 어떻게 세팅되어져 있는가, 이것도 봐야 돼요. 사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특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성가대에서 지금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생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그나마 이제 이 건반은 이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나갑니다, 생방송으로. 그런데 여기는 소리가 안 나가요. 그 안 나가는 이유가 음향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이제 물론 교역자들이 관심 갖고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찬양팀이 해야 돼요. 뭐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이걸 뭐 100% 다 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찬양팀들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는 시간. 그동안은 이런 걸 마음에 못 담았잖아요. 이제는 좀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말 어떤 것을 여기다 갖다, 지금 저 선이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저거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니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실제 이제 이거 하나 하려고 하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같이 또 연결이 돼서 이게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부분들을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뜻은 뭐냐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되어질 만큼 오랫동안 하나씩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끊기고 저기가 끊기고 여기가 연결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표까지 딱 온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또 있지만, 결국은 전부 이 음향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지, 사실 예배 때 설교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이거는 그래도 음향을 연결해서 합니다. 근데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장 마이크를 뭘 쓰냐, 강대상에 마이크는 또 왜 저렇게 굵직한 거, 저 큰 걸 갖다 놔서 얼굴을 가리냐, 하여튼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담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눈을 못 열고 있던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성가대원이라면 성가대원으로서 정말 우리 찬양팀들이 봐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음향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방송과 관련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세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전부 아마추어만 있어요. 아니, 아마추어 중에서도 동호인 정도만 있어도 괜찮은데 동호인도 거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찬양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영성과 찬양 수준은 비례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 반비례 관계 아닙니다. 영성과 실제 실력은 거의 같이 간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사실 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능이라는 건 육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좋으면 실제로 이게 몰입도가 좋고 중심도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기능인을 택해서 은혜를 주시고 세워가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혀 사람이 박자도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음치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 사역자 일어나도록. 그나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저는 꿈이 찬양 가수 소장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에 대한 이 늘 비전이 있었고, 찬양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여기에 대한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걸 조금 열심히 해봤어요.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이제 생방송, 저희 동기들 이렇게 이제 교회 생방송을 이렇게 한 번씩 제가 틀어서 봅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좀 나아. 다른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완전 생목이야, 생목. 그 생목으로 앞에 찬양인도도 다 하고 자기가. 그리고 예배 때 하는 거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그나마 저는 조금 이렇게 이제 찬양을 발성도 좀 배우고 연구도 하고 잘 부르려고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 자문도 구하고 이러니까 좀 그나마 낫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한다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아니 다른 분들 보니까 너무 처참하게 못해.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새가족들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음악이 마음문을 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거기서 노래가 잘하는 가수가 정말 작정하고 나와서 이 사람들 힐링을 하고 좀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노래 한 곡 쫙 부르면요, 우는 사람 정말 많아요. 이 감성을 건드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음악이라는 것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전부. 이런 중요한 찬양 사역자가 하나 일어나면 이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목회자만큼이나 이 역할이 커요. 실제 그래서 찬양 사역자는 싱어도 있어야 되겠고 영성과 실력이 실제 갖춰진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워십팀도 실제 일어나야 돼요. 이제 이런 전문성 있는 친구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반주자입니다. 실제 악기를 다루는 거지, 악기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시간표를 정확하게 찬양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 전부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놓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가대가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찬양하고 이제 이런 예틀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이번 기회가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찬양이 좀 이렇게 일단 영적으로 또 메시지가 그 마음의 믿음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당장 육신적으로 보이도록 당장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비 캠프 시간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가대원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전도학교 메시지, 이 메시지는 꼭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가대입니다. 일단 성가대는 구성요원들이 지휘자, 그 다음에 반주자, 그리고 대원들이 있죠. 성가대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뭘까요? 성가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찬양하는 사람 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가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지요? 합창입니다. 합창. 합창이에요. 합창. 입술만 맞추는 합창이 아니라 영적인 거, 또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 가사, 박자 하나하나를 다 맞췄을 때 그게 합창인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합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생각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원네스를 이루는 게 기준입니다. 원네스를 이루려고 하니까 합창이라는 것이요,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간에 불편하면 그게 어떻게 합창이 되겠습니까? 입술만 맞춘 거지 실제로 합창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또 맞추려고 하면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대면, 비대면으로 기준이 뭐냐? 원네스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시간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연습하는 게 연습이 아니고 원네스 될 때까지 해서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원네스가 못된 상태에서 한 거죠. 마음에 정말 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갱신할 거 갱신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연습 시간 없어진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성가대 이제 이거 맡아서 할 때 딱 지금 모습이었어요. 지금 모습. 요 모습을 바꿔서 오후 연습 시간 만들어내는 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하고 인내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후 연습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오후 예배 마치고 성가대 연습 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요 분위기에서 다시 오후에 연습합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떨지. 아마 다들 느낄 겁니다.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 그 긴 시간을요, 반주자도 또 다 아시잖아요. 고등학생 반주자가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원내세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 일일이 설득하고, 그 일일이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후 연습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놓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그 다음 지휘자가 그 연습 시간을요, 순식간에 없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속으로 욕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 축복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속으로 욕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왜냐? 이거는요, 말 그대로 합창이에요. 합창. 혼자 같으면 괜찮아요. 합창은 누가 뭐라 그래도 헌신입니다. 헌신 없이는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를 좀 깎아야 될 때 깎아야 되고, 내가 소리를 평소에 나는 자신 없어서 크게 못 내더라도 필요할 땐 내가 정말로 용기를 내서 좀 큰 소리도 좀 내야 되고, 내가 음을 좀 잘 못 잡겠으면 그 음을 잡는 부분에 나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어떻게든 내가 이걸 맞추려고 또 노력하고, 굉장한 헌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합창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가서 노래방 부르는 것 같으면야 대충 해도 되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합창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거 마음 담고 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전부. 실제 원네스 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져야만, 원네스 되어질 때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진짜 시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시작은 원네스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 성가대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성가대 앉은 자체가 축복이고, 저 성가대 앉고 싶다. 아무나 못 들어가고, 나중에는 실제 면접도 하고, 이렇게 될 만큼 돼야 돼요. 성가대를 아무나 앉습니까? 사실 아무나 앉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앉을 수 있지만 진짜 저 자리가요, 구별된 자리입니다. 많은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성가대예요. 성가대. 거룩할 성자, 구별된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구별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 이게 성가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요. 이렇게 예비 캠프를 여러분 딱 지금부터 2주간 매일매일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소통하세요. 함께. 자꾸 소통하시고, 모임 자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성가대원들만. 아니면 성가대 안에 좀 마음 통하는 사람들, 먼저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예비 캠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끼리만의 막 찬양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성가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성가대원들 스스로가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으로 방향이 틀어져요. 사단이 이 찬양의 전문가 아닙니까? 노래 전문가가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성가대를 죽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음악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교회 음악이 굉장히 강렬했던 시절은 교회가 굉장히 힘있던 시절입니다. 세상 문화를 다 끌던 때가 언제냐? 교회 음악이 굉장히 힘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음악이 죽어버리면서 사실상 교회도 힘을 잃어버렸고 세상 문화가요 완전히 앞서버렸어요. 특히 시급하게 이번에 좀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뭘까? 지금 시간표에서 시급하게 빨리 좀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시급한 헌신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진짜 갱신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꼭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또 이 자체도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 자체가 이게 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찾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는 시간, 이 포럼의 시간들을 꼭 인도받으세요. 제가 2주를 거쳐서 이렇게 띄어서 이제 헌신 예배를 기획한 이유가 뭐냐면 예비 캠프 시간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들이 꼭 마음에 좀 이렇게 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특별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메시지를 마음에 딱 잡고, 그래, 우리 성가대가 어떻게 이번에 헌신 예배를 인도받으면 좋을까? 우리 산업인들이 이번에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실은 아직도 뭔가 좀 무겁더라고요. 좀 더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좀 많이 무거워요. 그거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한두 사람이 헌신을 해서 막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겁죠. 근데 전체가 이제 막 원네스 되어져서 이렇게 가면 발걸음도 가벼운데 굉장히 일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마음에 담고 좀 무겁게, 마음에 무겁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짐이 무겁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이 캠프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시급한 헌신하는 이런 실제적인 갱신이 아주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새 가족이 됐든지 사역자가 됐든지 반드시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마음의 확정을 딱 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도대체 왜 하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이제 그럼 다 끝났다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혹시 내가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채우라고 기도하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잘 못 누려요. 일단 감각도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뭔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영적 상태나 내 삶이 여기에 링크가 딱 걸려 있어야 되는데,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준대로 내 실력껏 내 힘껏 그냥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아가요. 심지어는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목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전부 한계가 와버려요. 그러면 인생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이 진행되어지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게 시간 지날수록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틀림없이 함께 하셔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까?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이 죄악과 사단과 이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서 연약한 나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령에 붙들리면 연약한 나, 강한 세상 앞에서요, 쫄지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게요, 진짜 나에게요, 체험되어지고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이 해방시키는 축복, 이게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책임지죠? 자녀들은? 부모가 보호자예요. 그렇죠? 병원에 딱 가보세요. 입원할 때 환자 혼자 들어오면 같이 들어온 가족한테는 딸 보고도 보호자신가요? 하고 물어보죠. 그죠? 아니,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는데도요, 따님이신가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보호자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보호자냐고 물어보죠? 이 사람은 환자니까. 세상은 강하고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위험과 여러 가지 위기들, 상황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문제를 당해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성령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을 누리는 시간, 그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이걸 못 누려요. 말은 알아듣는데 메시지는 했으니까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걸 못 누려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딱 오면 되잖아요. 영화 같은 데 한번 보면 완전히 막 금수저 이런 금수저, 막 백이 어마어마한 금수저가 잘못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근데 행동이 어떻던가요? 아빠와의 관계가, 보호자와의 관계가 좋은 아들이 거기 딱 끌려오면 얘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거만해. 니네 우리 아버지 오기만 해봐. 이러면서 막 이제 오히려 막 틱틱거립니다. 그러다 진짜 이제 보호자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세 역전이에요, 전세 역전. 얘는요, 더 기가 살아요. 왜요? 보호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보호자로 오셨어요. 이걸 여러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히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다섯 가지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을, 우리에게 지력을,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말 그대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 대표적인 게 오력인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내가 값없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은혜를 계속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고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혜사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뜻, 시간표 하나도 몰라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 진짜 여러분 누리는 시간이 이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낸다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보호자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이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 제자는 그래서 기도할 때 세워져요.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요 기도할 때. 그래서 새가족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반드시 이 일에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기도하는 이유가 전부 딴 방향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겠죠. 그죠? 이 은혜 속에는 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혜와 통번역, 방언, 미래를 보는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독 속에 특히 3가지 예언을 하고 미래를 말하고 꿈을 꾸며 성령이 기름 막 충만하게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나이, 연령, 시간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번째 만남.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불신자들이 근데 그러면 왜 불신자까지도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 이유.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귀신이 하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 과학이에요. 영적으로 일이 먼저 벌어지고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날 때 그걸 사람들이 응답이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이 먼저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지혜롭냐? 아니면 귀신 충만해서 지혜롭냐? 이 사람이 성령의 서밋이냐? 사단의 서밋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실력만 있으면 갖다 막 쓰는데 절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두고 응답받아 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 이게 도대체 뭐냐? 결국 이것은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과정 안 따져요. 뭐만 좋으면 다 좋다고 하죠? 결과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걸 뭘로 보냐? 과정을 더 중요하게 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 그게 다예요, 사실은. 결과는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든 과정이 전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귀신이 역사하다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던 날로부터 이상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그래서 기도문이 있고 기도 행위를 합니다. 하는데 짐승에게 절해도 짐승에게 절하고 기도하는데 또 돌나무에 절하고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심지어는 종이, 그림, 사진 이런 거 붙여놓고 하는데도 왜 응답이 옵니까? 그걸 통틀어서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는데 왜 여기에 응답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또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막 권능이 나타나요. 그 모든 이유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누구의 역사입니까? 틀림없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이 사단이 마지막 때까지 모든 신자들도 모든 불신자들도 싹 다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왜냐하면 세상 풍토 자체가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성공자의 말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 말에 현혹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뭐 성공자 뭐 이런 거 성공과 관련해서 딱 키워드 치면요. 쫙 뜹니다. 진짜 뭐 기가 막히게 성공했더라고요. 완전히 막 맨손으로 막 우울증 앓던 아줌마가 우울증 앓던 40대 아줌마가 성공한 얘기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갔어요. 우울증 앓던 40대 아줌마가 100대 부자에 들어간 얘기 얼마나 궁금할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링크 걸어드릴까요? 네? 궁금하실 겁니다. 한 번 얘기 들으면요 빨려 들어가요. 왜 빨려 들어가냐? 40대 우울증 그 자체가요 엄청난 지금 안 되는 불가능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줌마가 어떻게 해서 100대 부자가 됐대? 그것도 완전 집안은 흙수저예요. 완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배경에 있던 아줌마가요. 한 번 딱 뜨고 나면요. 마음에 샬랄라 하고요. 무장이 해제됩니다. 경계가 다 해제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어떤 인도 속에서 그렇게 벌어졌을까? 그렇죠? 아니 BTS가 빵 떴는데 그 배경이 뭘까?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다 바랄 뿐. 마귀가요 너무 잘 알고 그렇게 미혹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새가족들은 특히. 근데 신자들도 기존 신자들도 오래된 신자들도 여기에 전부 미혹당합니다. 내 자녀가 남들과 똑같은 시간표 아니면 남들보다 앞선 시간표에 뭔가가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모 심정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요 못 견디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순서가 있다는 사실. 과학이라는 말은요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안 되면 돼도 된 게 아닙니다. 그건 강제로 한 거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올바른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무조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귀가 목적만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오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바벨탑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 그대로 응답하시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손해가 되는 건 응답 안 하세요. 응답이 안 오면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응답이 안 올까? 아, 손해가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손해가 되니까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칼 내놓으라고 막 자기가 막 칼 그거 놀고 싶어가지고 막 그거 붙잡고 안 준다고 막 울던 아이가 다 커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면 옆에서 엄마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칼 안 줘가지고 상처받았는데 쟤한테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걔는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도 저랬지 엄마 어렸을 때. 너도 그랬어. 너 그 칼 뺏느라가 엄마가 많이 고생했어. 그 말이 막 서로 소통돼가지고 아유 쟤도 참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험담을 딱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장했다는 거죠.
손해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불필요한 거, 이거 안 주셔요. 불필요한 거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불필요한 것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다 빼앗겨요. 불필요한 거에 내가 매여가지고요. 시간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이거 응답 아닌데 이걸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손에 지금 마귀가요. 불필요한 걸 줬어요. 게임, 뭐 핸드폰 이거 안에 엄청난 지금 기능들을 불필요한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줘놓으니까요. 애들이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필요한 거 안 주셔요. 내가 응답이 없다. 이 사람들은 한번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따져 물어봐야 돼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야? 같이 포럼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요? 라고 이 세 가족이 그렇게 물어보거든. 그건 불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안 준 거야. 손해된 거니까 안 준 거야.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물어보세요. 어린 애기들 생각하시면서. 애기들이요. 칼 안 준다고 막 운다니까요. 그때 아이들한테 애가 좀 말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해서 너한테는 지금 이게 위험한 거야.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이게 너한테 필요 없는 거고 손해되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오면. 그러하듯이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것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 정말 더 좋은 것.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의 자격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24절.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몇 번 말씀 속에서 나눴을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구원해내시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름 부르면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죄, 이 자신의 죄를 우리가요 반드시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오늘 여기 말씀에 시편 66편 18절에 하나님이 아예 듣지를 않으세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백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그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문 닫으시는 때는 이때입니다. 죄를 품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끝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그리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를 여전히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고 그거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마음이에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아니 그럼 죄에 대해서 내가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하고 얘기가 다른 거예요. 죄 자체를 즐겨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고 그 더러운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오염되고 더러운지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특히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저기에 지금 친구에게 떡새덩이가 있구나. 그걸 알고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니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떡이 없으면 두들겨 본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 헛수고지. 하나님께 떡송이 새덩이가 있구나. 내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를 하셨죠. 이 과부가 이걸 해결해 줄 자는 이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불의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안 되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라. 사람 찾아가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라. 이거 진짜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재판을 똑바로 할 자가 저 불의하더라도 저 재판관인 것처럼, 과부가 그래서 저 재판관한테 끝까지 가가지고 저거 매달린 것처럼, 그래서 해결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은 즉 막 생떼를 쓰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셔서 이 답이 해답을 주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하는 게 뭐냐? 항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이 숨은 동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그게 전부 틀린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사단의 함정틀 올무 속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 불필요한 거, 손해되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게 대부분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작은 계획 말고요. 무슨 계획이요? 크신 계획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내 환경 속에. 환경을 바꿔달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수를 갚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마음이요? 용서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의 영적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숨은 내 환경을 바꿔달라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고 저 인간 저 어려운 문제 이거 해결해달라가 아니라 저거 갚아달라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굉장한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주의사항으로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이런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 응답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시작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계시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몰라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알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제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무지. 여러분 호흡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호흡을 못하는 줄 아세요? 호흡이라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강의하시다가 호흡 얘기하면 미어캣 현상이 벌어져요. 미어캣 아시죠? 네. 다들 갑자기 구부리고 앉아서 이렇게 메시지 쓰시다가 갑자기 두두둑 다 섭니다. 미어캣. 네. 이렇게 이제 다 갑자기 이제 자세를 바로잡고 호흡을 하는 거죠. 왜입니까? 뇌에 나의 호흡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호흡이라는 단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 내 호흡하고 나의 뇌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실제 링크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평상시에도 내가 계속 호흡이 될 만큼 나의 뇌에 이게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만 실제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사람들 제가 호흡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지금 우리 대학 리더 훈련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 묵상 훈련을 제가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6강의를 줬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작정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번에 호흡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아이들한테 미션을 줬더니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주고 이제 오늘 온 겁니다. 주말 보내고. 애들이 정말 못해요. 왜 못하느냐? 무식해서 못해요.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자신 안에 정보가 너무 없어. 일단 뭐 이론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호흡에 대한 실제적인 이 정보가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숨 쉬고 있지만 우리 뇌에서는요 나의 호흡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왜냐? 그냥 지가 알아서 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좀 여기 이렇게 집중하면서 눈 감기 좀 해버렸더니 그거 하는 동안에 숨이 막히더래.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어떻게 너 한 100초쯤 그러면 야 눈 감기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넌 사망하겠네 이랬더니 웃더라고요.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 육신적인 것도 나의 호흡과 관련된 부분이 내가 내 몸에서 지금 365일 막 24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인데도요 내 뇌와 이 호흡이 실제로 하나도 연결이 안 돼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안 믿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성령은 더 깜깜하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아예 처음부터 이걸 걸어놓고 하셔야 돼요. 새 가족들한테는 처음부터 이걸 가르치세요. 새 단어를 강력하게 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악한 영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천사들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환경, 정신적인 환경, 육신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 제가 오후 예배 인도를 처음 해봤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지? 아니 오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성도들 얼굴빛이 오전 때하고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원래대로라면 오후가 더 피곤하고 힘들고 다들 막 찌들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래야 되는데 얼굴 표정들이 너무 달라.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더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바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전 예배는 일주일 내내 찌들어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오전에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후 예배 때는 얼굴들이 다 펴진 거지. 그렇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진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맨날 집안이 어둡고, 직장 가면 직장 분위기 늘 어둡고, 뭔가 모르게 막 우울하고 짜증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보이는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죠. 증거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기도 자체가 늘 영적인 과학의 이 시스템으로 기도 자체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궁금하시죠?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뭘 따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이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뭘 바꾸기 시작합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바뀌는 거죠. 그냥 막연히 그냥 기도해라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뇌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돼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짜 요 때부터가 진짜 사실은 기도의 시작이에요. 참된 시작. 보좌에 연결 딱 돼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차 안에 타가지고 시동 딱 걸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어를 딱 놓고 엑셀을 밟아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엑셀을 밟는 시간이에요. 요때가. 이때부터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근데 거의 엑셀을 못 밟고 그냥 기도를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별로 힘이 없죠. 진짜 참된 기도의 시작이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 요 맛을 봐야만 이제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영적 과학이에요. 이런 응답을 꼭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누리시고 우리 새가족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귀중한 캠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가대, 우리의 찬양팀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성가대 헌신 예배를 두고 캠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속에서 저희들이 참된 원네스를 이루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안에서 시급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도 제목으로 함께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과학,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이 강릉 지역에 또 237을 향하여 참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완벽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렘넌트 새가족들에게 증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